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배경을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안식일이었기에 유대 회당에 가서 오늘 13장 17절부터 41절을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설교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곧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발치 알게 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교를 끝냈을 때 그 다음날 다시 또 한번 그 다음에 와서 또 전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했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이방인까지 가기는 우리가 싫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땅 끝까지. 과연 땅 끝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땅 끝까지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정된 자, 작정되었다는 것은 그리고로 타소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타소우라는 뜻은 set aside, to arrange soldier, designated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군사 용어가 더 강합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정확히 정돈하여 제자리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작정되기 전에는 다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저희들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고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작정하셨다는 그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있을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정된 자 아니십니까?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작정된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작정된 자로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10 드라크마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10 드라크마는 뭐 그렇게 큰 단위가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근데 동전입니다. 근데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가 빠졌을 때 그 마당을 쓸고 찾으면서 등불을 가지고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가 다야 온전한데 이 10개가 없고 9개만 있으면 이게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쓸면서 등불을 들고 그 마루를 다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 놓으셨기에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찾으셨기에 작정하고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찾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군요. 지금 인상 쓰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감격이야. 이거 다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듣는 얘기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작정된 자로 살고 그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이 여러 지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뭡니까? 특성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쫙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합니다. 아, 요거는 듣기 좋은데 그럼 할게요. 요거는 내 감정으로 안 맞아요. 싫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 안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선포는 누구를 선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안전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베트남을 가서 사역자이신 목사님을 반갑게 만나서 또 이렇게 먼 길을 같이 오토바이를 저를 태우고 갑니다. 항상 갈 때마다 처음으로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오토바이의 뒤를 제가 오토바이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꼭꼭 붙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누가 길입니까?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면 목사님이 길이십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분 타고 가자는 대로 가고, 그리고 제가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허리가 아프다 이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이분이 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쉬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하다가 나는 지쳐.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자꾸 하려는 것. 그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자꾸 복돋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포한 것으로 말미암아 작전된 자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뭐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후에 믿게 할 거고 작정된 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번 베트남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뉴라이프 한인교회뿐만 아니고 킹덤으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10여 년, 13년 넘게 베트남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교회, 아주 제일 Mother's Church 격된 그 교회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든든히 잘 서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99개의 교회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건축 지원을 해주고 다 도와줘서 지금은 20개가 넘는 교회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중부에 있는 한 교회가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서 이제는 30몇 개가 넘는 교회로 딱 서 있습니다. 그 지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가능했고 그들도 저희들이 매년 방문할 때마다 저분은 저희 미국 땅에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선교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김광순 집사님, 신민선 사모님이 2017년부터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지성 군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 박유민 애비양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신지성 군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직전에 양명규 집사님, 이 전은구 장로님을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이유는 베트남은 못 가셨어요. 인도 땅까지 가서 베트남 못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가로로 쳐놨습니다. 양명규 집사님 가시고 2023년에는 정희석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이 뭡니까?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으로 말씀이 쫙 퍼진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날 2월 7일에 로스 성도님이 라이드를 해주셔서 정인수사님과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정은 하노이를 도착해가지고 하장 180마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20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지금 180마일 하장까지 가는데 7시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 왔다가 또 하노이로 다시 돌아와서 380마일 동화라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동화역에 내려서 12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갑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고해 드릴 때 이동했습니다, 뭐 어디 갔습니다, 이런 거는 한 글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열 몇 시간이 지나고 7시간이 끝나고 아주 그냥 온 몸이 만시차이가 되도록 움직였던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캐산, 동화에서 캐산까지는 한 80km, 40마일이 넘는 거리인데 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산을 갔다가 이제 다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성교사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첫날 하노이 호텔에서 이렇게 반갑게 요 얼굴하고 나중에 8일 지난 후에 얼굴을 비교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8일간 샤워 한 번 못했습니다. 속옷도 못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그만 방에서 감금 상태로 같이 있으면서 침대 버스를 타고 밤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번 보고에는 교회 건물들을 저희가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 감시가 심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경찰들이 너무 힘들게 박해를 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깜할 때 들어가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을 반복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 땅끝이 어딘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북쪽 중국과 국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산악이 험하고 저렇게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맛보면서 오토바이, 진흙탕 길과 힘든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10여 년 전에 만나가지고 목회를 포기했던 분입니다. 하도 박해가 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목회 길을 걸어왔는데 뭐 가축은 다 도난당하고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의 사역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이 흐른 결과는 2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또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2017년도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을 수 없었던 것은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경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목사님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은 사실은 신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직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견뎌서 2년 동안 2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한 교회는 40명이 다니고 한 교회는 10명이 다니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0km가 넘고 20km가 넘는 그곳에 개척을 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 간증을 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곳에 연합된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그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모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다른 부족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 결실을 2023년도에 저희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밤에 산길을 달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좀 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족으로 나가길 원하는 그 땅끝을 저희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으로 퍼지기를 원한다는 그 비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이 지붕 이쪽을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한참 애를 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궁금했어요. 이 꼭대기가 뭔가? 이 꼭대기가 뭔가 했더니 이 위에 아래층은 교회고 위에는 이렇게 거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밤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묵고 새벽 5시에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부자리를 다 깔고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잤습니다. 전통적인 가옥을 가보면 침대가 한 5-6개 됩니다. 커튼으로 다
막아놓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기 살고 며느리하고 사위 여기 살고 딸 여기 살고 해가지고 전부 다 커튼으로 해서 저기를 싹 거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침대하고 온 데가 옷가지들이 쫙 늘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베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우리가 보였던 그 2층 꼭대기가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거실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가 2018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2018년도에 예수를 믿었는데 2018년부터 교회를 했느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같은 마을의 청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컨버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중국 바로 국경입니다. 근데 중국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타면 마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목표는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쪽 끝마을에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집회 강사로 갔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 모였던 큰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목회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또 인사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겠지만 마약이 많습니다. 마약과 또 폭력과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좀 쌀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십몇 년 동안 키워가지고 한국말을 몇 년 전만 갔어도 그렇게 좀 어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전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 키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찬양할 때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와이프가 13년 동안 귀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귀신에 포세스 돼가지고 항상 도망가고 나가서 폭력적이고 이러니까 집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지낸 것도 몇 년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와서 힘들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귀신 들리면서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역자도 몸이 좋지 않아서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병원에 가봤자 이게 낫는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내가 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는 앞에 물이 있길래 그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마치 약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꿀떡꿀떡 계속해서 며칠을 먹었더니 그렇게 앓던 병이 싹 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서 이제는 작전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이 처제도 몸이 아프고 사역자의 남동생도 그렇게 완악했다 그럽니다. 와이프 두들겨 패고 도박하고 술 먹고 안 좋은 일 온갖 하는데 이 아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남편도 개종을 하고 남편도 이 아내를 이제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작전된 자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지역, 바덩 지역의 가장 유명한 깡패였다 그럽니다. 문신도 쫙 있고 이분은 절도하면 물건 훔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는 사람 베개 밑에서 돈을 빼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빼오는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도 하고 마약 딜러도 하고 뭐 폭력적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 그래서 이 마을이 아주 완악했습니다.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더 완악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오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찰집에 다른 그 부하들이 쭉 살고 있는데 경찰이 자리만 뜨기만 하면 염소 훔쳐, 닭 훔쳐, 돈 훔쳐, 뭐 쌀 훔쳐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경찰이 괴로우니까 더 못되게 하는 겁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더 기분 나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이 청년에게 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를 하냐면
너는 흑암에 있다. 너는 어둠에 있고 나는 지금 빛에 있다 하고 이 얘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땅 끝까지 빛이 되라는 그 얘기. 이 청년이 어둠, 감도 안 잡힌다는 겁니다. 예수, 감도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섭게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근데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빛에 살고 싶습니다. 밝은 빛에 살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갔을 때 닭을 잡아가지고 점심을 대접을 합니다. 야, 그 과거에 그 경력을 알고 대접을 받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일어서가지고 무릎 꿇고 받아야 되겠더라고. 혹시 때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맡고 있는 게 교회 재정입니다. 회계 담당인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야, 교인 성도들이 정말 헌금 잘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알아듣고는 저는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청년 참 귀한 청년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수기도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복음을 들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땅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금만 준비되면 지금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가정마다 작정을 하고 정말 100불, 200불씩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건물을 하나가 짓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저희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정돈된 곳에 그 자리에 딱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레드릭스버그 이 여기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정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이 교회도 이제는 라오스 국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작정된 데를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기에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